오늘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를 바라고요. 1장 4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5절 읽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크린을 보시고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 한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새해 첫날입니다. 1년 52주 정말 매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사명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에 우리 모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분이 많사오니 정말 단련시켜 주시고 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빚어지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실 줄 믿고 저희들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인 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참빛인 것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저희들이 빛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칠 때까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세상의 참빛. 여기 예수님은 세상의 참빛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참빛으로 오셨다. 우린 빛에 대해서 알죠? 이 비교. 그리고 10절 11절은 그분의 백성들은 참빛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자, 우리가 빛에 대해서 조금 빛의 의로움, 빛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야 또 예수님이 참빛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좀 이 빛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매일 아침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은 누군가 힘들이지 않게 저절로 떠오르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 빛의 중요성은 엄청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이 태양 에너지로, 빛의 에너지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의 98%가 이 빛, 태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햇빛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우리 신체와 관련해서
햇빛의 유익성은 참 많은 부분이 알려지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자, 우리가 사물을 지금 볼 수 있는 것도 이건 이제 인공빛이지만은 밖에서는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하셔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외선은 안전하게 받을 시 인체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져옵니다. 자, 우리가 이 자외선을 잘 받으면 혈압이 낮춰지고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생성하게 되고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멜라토닌도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통증을 또 완화시킵니다. 또 자외선 B는 비타민 D를 만들고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며 정력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일본의 이제 박선득 선교사님 그 선교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때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이들 기를 때를 얘기를 하면서 일본에서는 그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이렇게 지낼 때에 하루에 1시간은 의무적으로 밖에서 놀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마 빛의 중요성과 아이들이 밖에서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주신 선물 햇빛을 안전하게 잘 사용하면 건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빛이 있는 옥상에 올라가서 햇빛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간 검은 얼굴이 보이죠.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 준 가장 좋은 선물이, 이걸 적절하게 잘못 사용하면 우리 건강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내에만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피부가 흰 것이 좋은 것만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이 중요하지 피부가 휘어서 어디다 쓰려고요? 몸이 건강해야 귀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빛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모든 부분에서 정말 생명의 근원으로서 중요하다. 이와 같이 햇빛이 만물의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근원이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의 근원이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159장에 온 세상이 어두워 빛 없더니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 비치는 영광이 햇빛 같네. 비교.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나오라. 그 빛이 내게 비쳤으니 어둡던 눈 지금 밝았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요? 내 주 안에 거할 때 어둠 없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 명령을 따르며 길 밟겠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죄범한 자 눈먼 자 못 보나니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 죄악을 씻으면 눈 밝겠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저 천국의 햇빛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 저 천국의 빛도 예수, 그 높으신 곳에도 빛 있으니 저 천국의 빛도 예수. 오늘 마지막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완전한 참빛입니다. 이 햇빛같이, 햇빛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듯이 또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에는 바로 예수님의 빛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예수님의 참빛을 받으셨고, 또 혹시 참빛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참빛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바로 그가 그 빛에 대해 증언하려고 증언으로 왔으나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진 자들아. 그것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과 혼과 영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참 빛입니다. 자,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7, 88중생의 생명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참 빛을 받으면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먼저 선구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증인으로 왔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고 먼저 태어났고 또 먼저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의 사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준비시키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침례요뿐 아니라 구약의 모세나 다윗이나 이사야 등 대언자들도 메시아 참빛에 대해서 대언을 하였습니다. 신약에서 침례한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셨음을 전파를 하였습니다. 그 메시아 오셨음을 전파해서 그 오심이 우리에게까지도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먼저 믿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참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햇빛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없으면 영존하는 생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없으면 영존하는 생명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의심 많던 도마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을 보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 살아있는 이 생명이 아니라 영존하는 생명이라는 거죠. 영존하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리 아니하셨니라 하였더라. 우리는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압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뭐 양보나 타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천국에 가기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대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시니어반 그 상담을 할 때에 그분들에게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눌려야 들어가느냐 키를 따고 들어가느냐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그 비밀번호와 그 키는 주인인 자기밖에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방법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집의 주인이시잖아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만 알지요. 여러분의 가족만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우리 소병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일부러 제가 그 키를 누르는 거 사무실 키를 따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방법대로 가야 천국을 가는 것이지 우리 생각으로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오도록 해놓으셨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한 거죠.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이것도 독생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독자는 많지만 독생자는 유일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죄가 많든 적든 뭐든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여기 오늘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빛이다 이 말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새해 첫 주일 이 아침에도 생명의 빛이신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 죄의 마음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여러분에게 지금 비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을, 죄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분의 백성은 참빛을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왔는데 그 이스라엘 마음 속에는 어둠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진정 자기들의 죄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 속에 예수님이 어둠 속에 오셔서 빛을 비추는데 그 어둠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으면 그 메시아를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둠 속에 비쳤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둠이 뭐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어둠은 죄를 말합니다. 우리의 죄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었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건 육체적 사망도 있고 영적 사망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좀 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고 어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도요, 탐욕, 사악함, 이 속임으로 사람들을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 인간의 본능 때문에 그렇잖아요. 탐욕하고 사악하고 속이고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어두운 것이에요. 어두운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정말 지금 우리나라는 어둠에 대해서 표현한다면 이 극도로 속에서 나온 것이 지금 속에서 밖으로 나온 거거든요. 오늘 날씨처럼이나 어둡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둠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길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죄의 마음이 있고 죄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각기 자기 길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 말이죠. 각건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메시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두운 가운데 사는 거다. 죄 가운데 사는 거다. 다시 또 이사야서 말한 것은 잃어버린 양과 같이 산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518장에 흑암 속에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빛 비추세. 주의 국원 갈급하는 자에게 생명빛 비추세. 생명빛 복음의 밝은 빛 땅끝까지 비추세. 생명이 복음의 밝은 빛 영원토록 비추세. 자, 그래서 흑암 속에 죽어간다 그랬습니다. 죄 가운데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어두워서 잃어버린 양과 같이 살았지 메시아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오늘 그 본문에서 1장 10절 있죠? 1장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거기가 우리 3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1장 3절하고 적으시면은 우리 교사도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3절하고 10절은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지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오시기 전에 창조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거지 그분에 의해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신데 죄 없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다가 마지막에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창조주에 대한 것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지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또 이분들에게 감동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리고 감동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은 창조주시라고 믿는 게 우리의 바른 믿음이죠. 단지 예수님이 말구에 베들레헴 말구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행하다가 십자가에 그 이상으로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요.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은 천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에 보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였다. 그런데 이 땅에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의 참빛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참빛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백성들은 참빛 영원한 생명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백성이 보면 자기 백성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는데 12절이 오늘날 여러분과 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우리에게는 중요하잖아요. 자, 12절에 보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자, 그분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이걸 받아들인 자를 다른 말로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같잖아요. 자들 곧 그분의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한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새해의 첫 주에 정말 예수님은 세상의 참빛으로 오셨다는 말이죠. 빛은 우리에게 정말 이로움을 주잖아요.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다음 주일날 진짜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세상의 빛으로 2025년을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강조되고 먼저 언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이 세상의 참빛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빛은요 어두움을 밝혀주잖아요. 그렇죠? 오물들을 보여주잖아요. 차를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은 햇빛이 비치면은 유리에 더러운 것이 다 보여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고요. 내가 죄인이다. 왜 죄인이었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갖가지 죄의 마음이 있다. 그 죄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생활의 환경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빛이다. 영원한 생명을 비춰주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빛을, 이 생명을 예수님이 해놓으신 사역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신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느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 혈통, 우리 사람의 피라든지
육신의 뜻이라든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여기 기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큰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아까 이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 슬픔이 있노라. 근심과 슬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가난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을 11절에 거절한 걸 두고 나는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을 가져야 되라고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다. 우리는 큰 근심과 슬픔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내가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들이 정말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먼 곳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근심과 슬픔을 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에 비친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이 거절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기쁨이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또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을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분은 우리 대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양과 염소와 소와 비둘기처럼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루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때에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그 죄의 짐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바로 메시아신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 이 모든 죄를 피 흘려 사해 주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린 지금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것은 10절에 보면 우리가 새로운 창조 가운데 살게 하려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새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아까 어두운 가운데 빛비치러 왔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 사도는 이거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사실 지옥에서 지옥 형벌을 통해서 가는 우리를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저 옮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2025년 새해가 아름답게 계속적으로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새로운 창조물로 2025년도를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고 가장 보람있게 의미있게 귀하게 사는 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먼저 예수님의 빛을 비춰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보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짐을 거기에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영접해야 된다니까요.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메시아로, 구주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가장 놀라운 일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존하는 생명들을 얻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가장 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여러분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손들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세상의 참빛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 말이십니다. 참빛이란 말은,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본문에. 근데 그분의 백성들은 이 참빛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받아들이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